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고 나면 말이 그냥 막 나옵니다. 요건 물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저주까지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에도 이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도 죄된 인간의 본성을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맹독을 가진 독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 아시죠? 한번 물리면 즉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말에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자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도 굉장히 많은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가 회개해서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과 집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사람을 능히 죽이는 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위험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알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조심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은 잘하면 덕이 되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눌러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권모술습 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고 없는 것들 만들어서 부풀려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죽이거나 해를 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말할 때마다 쉽게 맹세도 합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바꾼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이곳 살고 있는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시면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선조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선조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찾아보시면 딱 한 구절로 똑같은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몇 구절을 하나 합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구절입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맹세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 여기서 보는 모세율법은 거짓 맹세라는 것은 단순하게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어기는 것은 큰 죄라는 것. 일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맹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의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이 그렇게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 맹세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면 잘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잠시 그 태를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거죠. 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처벌을 드리게 되고 두 번째 와이프죠. 드리게 되고 그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많은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절기가 돼서 실로라는 것으로 제사를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집에 있어봐야 또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그렇죠? 남편 따라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도 그냥 아이가 아니고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더 놀랍습니다. 아들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미 고생하는데 받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집에서 계속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입니다. 약속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재롱 떨고 하여 그 귀여운 모습을 보기도 전에 젖될 때가 돼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 3명과 딸 2를 더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를 서원한 것을 지킨 좋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신성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쑥 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 신성모독으로 큰 범죄가 될 거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정해서 습관적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맹세를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맹세해서 이번만큼은 위기를 넘기는 그렇게 아주 교묘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했으면 뭡니까?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이 맹세를 아무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에 서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가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맹세하라 해서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 그 의미가 뭔가? 그 말은 뭡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가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 급하면 툭하면 맹세해서 뭘 자기 이익을 보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상시의 삶을 제대로 살라는 것.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요, 평상시에 보시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평상시에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지키는데 뭘 맹세할 이유가 뭐 있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말은 뻔질하게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급하면 이번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맹세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늘 매일의 삶이 신실하게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신용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라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저 사람 말은 보증수표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보증수표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 굳이 맹세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빈말로 이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국 한국이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공항 출입국 할 때 뭐 물어봅니다. 농산물이 있습니까? 뭐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없다고 해서 다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세관원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 열어본다는 거죠. 그 정도.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본 그러면 그 네임 브랜드를 믿어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용도가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근거를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되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 여러분 하늘과 땅한테 맹세한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똑같이 하늘로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필요한 일에 나를 끼어들여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이 바로 하나님 보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 분명히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함부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 맹세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땅으로도 말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스텝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더럽히지 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임금, 곧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거하신 임재의 상징인 것이 또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시편 48편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름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본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식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나 성전에 올 수 없는 곳에 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전쟁에서도 패하는 경우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머리로도 말라 되십니다.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간 다 빼주고 목숨 줄 것처럼 맹세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가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네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머리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30절 보면 나오죠. 그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말 원문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헬라 말로 yes 긍정적인 말은 나이입니다. 나이. 그리고 부정적 no라는 것은 보니까 우 아니면 우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 나이 오키 이렇게 되십니다. 그다음 영어로 직접 보게 하면 yes no no입니다. 예 아니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할 일은 그냥 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할 일은 그냥 아니요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yes no가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의역하면 예라고 할 사안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이상 그 과도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주고 진리만,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 남이 그렇다더라, 이거 가지고 마치 진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형식을 빌려서 맹세하는 것은 사실 나는 그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바른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신실한데 헛맹세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맹세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진짜다, 이번에 내 손을 장을 지진다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정말 말이 보증수표야 라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맞는 거죠. 그게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야고보 5장 12절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하는 것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것을 아니하고 아니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곧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맹세는 인간의 거짓말하는 버릇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옳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이 가르침을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뭔 말해도 안 믿는 그런 불신 사회가 아니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불신 사회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믿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날?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거짓말 한다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말 그대로 말이 보증수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흔히 말하는 SNF라는 것입니다. SNF. 사회사본, 동굴에서 발견됐던 사회사본이 이 SNF가 기록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들의 높은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실함으로 유명하며 평화의 사역자들이다.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것은 맹세보다 더 확고하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서약을 깨뜨린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걸 다 지켜요. 근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기독교가 오늘날 개독교라는 거죠. 그렇죠?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지키는 게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야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독교야 개독교지 라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밖에 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에 연극하는 배우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오늘날에야 각 특성이 많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역을 골고루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헬라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극 배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대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대역을 바꿀 때마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역이 바뀔 때마다 그 얼굴에다가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본 얼굴이 뭔가를 잊어버려. 그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속모습은 이런데 겉모습이 다르더란 것이죠.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이 위선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잘 지키는데요? 외적으로 지키는 것 건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기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개라는 것도 생겼죠. 그렇죠? 다단계 판매, 미국에 실제로 있었으면 LA, 그 다음에 조지아 같은데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다단계 개가 생겨가지고 깨지고 도망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직분자. 직분을 이용해서 서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면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부실공사라든가 정치적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장로,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그래서 비리의 몸통이 교회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사역자들의 부적절한 관계, 돈, 여자 문제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된 것에 비하면 보도되지 않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단순한 말로는 신임을 얻지 못하니까 그 맹세해서 이번만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뒷받쳐지지 못하다는 것이죠. 옳다, 옳은 것에서 옳다, 아닌 것에 아니다고 말하면 충분한데 왜 거기다가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고 성을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본인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만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의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I'm a Japanese. 나 일본 사람이야. 나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I'm a Christian.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정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애매모호하고 좀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 음담패설, 다음 뒤에서 험담하는 말, 체면치레하는 말 이런 것을 좀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지키지 못할 거 하면 나중에 되면 뭡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만날 거니까 안 만나는 것이지만 결국 돌아서 오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헛된 맹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도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그런 헛된 맹세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말을 적게 하는 것이죠. 헛된 맹세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면 하지만은 어려웠던 관계도 풀려갈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클리어하게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오해가 내버려두면 점점점 관계가 깨지고 나중 되면 원수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떠나서 그 사람의 신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그냥 사람 사이 관계에서 뭐 툭하면 맹세한다는데 그거 하지 마.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예, 아니요 심플하게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회가 더 믿어주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을 걸으셔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점점 좋게 바꿔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